창세기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저희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은 영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 피곤함과 졸림과 때로는 배고픔,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경험하셨어요. 이런 어떤 인카네이션의 어떤 성육신의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살아내셨다면 우리도 이제 인간의 몸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인카네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6절과 말씀 속에서 7절의 말씀 속에서 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저희 성경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좋은 이 말이라는 거,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곱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가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가루 세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스아는 이 18리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으로는 한 18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또 7절에 보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가루, 가장 좋은 송아지, 이것을 잡아다가 요리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제사가 완성된 제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닌 이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생제물,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닌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피의 제사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소의 바닥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이르는 이러한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 흘림이 있었죠. 이 송아지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찢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 인류의 영적인 이 허기, 영적인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죽어야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땅으로 오셔서 그가 찢기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이 인간의 다 죄 지배 아래서 영적인 허기가 진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빼앗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아사 상태에 빠진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송아지가 요리되어서 대접되었던 것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 배고픔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이 찢김으로 인해서 영적인 허기에 빠진 모든 인류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사 상태였었고 우리가 허기진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자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 일으켜서 모든 자들을 먹게 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이 요리되고 바쳐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가장 귀한 생명이 요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려진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한 극진한 대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 대신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대접을 정말 우리가 받은 적이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가장 귀한 대접, 기억에
남고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청와대에 초청받는 거죠.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특히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식사 대접받는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 영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친히 요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대접하신 하나님의 이 대접,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대접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강 같은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 배부른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그 넘치는 풍성함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죠.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배부름을 또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이에요. 이 말씀에 저희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뭐겠어요? 서서 시중을 들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식사하는 동안에 시중을 들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친히 우리를 위한 요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친히 그 대접 가운데 섬기는 자 되어서 우리에게 시중을 두셨다. 이게 십자가죠.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어요? 뭐 청와대에 제가 초청받아서 간 적도 없지만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막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직접 막 요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하시고 대접하시고 그렇게 섬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 10절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식사하던 그들이 9절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사라를 찾습니다. 그걸 왜 찾느냐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반드시 돌아오리니. 그냥 내가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헛된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말씀,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야, 다 진리야, 진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심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실제가 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한마디 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봐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 더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말씀 속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목합니다. 말씀해 보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라의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태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에서 죽었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의 태도 죽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미 죽은 거죠. 그런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그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셨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속에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째 되었을 때 이제 썩는 냄새가 나니까,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이미 늦었다. 죽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도 절망을 말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의 죽은 태,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그 태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요,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끝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에게 끝이 아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세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마치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만약에 죽은 이후에 정말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이 부활 속에 얼마나 그들에게 통탄스럽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죽음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런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끝나가는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사라의 끊어진 이런 경수처럼 우리가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였지만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이삭이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개념을 바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통과하는 것이다. 통과. 이것을 우리가 뭐에 비유하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어머니 밖으로 나올 때에 그 좁은 것을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것에 비유하는 것. 죽음은 통과하는 것이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이다. 친히 예수께서 요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엄청난 대접,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생이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옴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사라에게 헛된 희망 고문 해놓고 밥 한 끼 얻어 먹었다고 그거 해놓고 도망치는, 그냥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냥 사라져버린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돌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바로 그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곁을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제자들이 느꼈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이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지 않을까.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눕니다.